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럼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야고보서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함 있는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또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이 뭐냐면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인내에 대한 또 가르침을 1장에 또 이렇게 주면서 인내하고 시험을 잘 참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시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다는 거야. 시험도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그러지 않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가 완전히 그냥 아주 깔끔하게 너희들이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이야. 근데 막상 질병의 시험도 오고 뭐 물질의 시험이 오고 삶의 어려운 시험이 오면 솔직히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이 딱 왔는데 하하하 이렇게 웃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딱 때렸는데 그 사람이 하하 웃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내 뺨을 때리듯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시험이 나에게 왔는데 그 순간
덧때리세요 하면서 웃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건데 그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험은 잘 참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꾹 참고 견디는 인내를 기르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통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래 주님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시험,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시험, 이렇게 당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100% 정답인데 12절에 딱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을 잘 참지?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쫙 씌워주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면류관이 머리 위에 안 보이는데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다 쓸 건데 이제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상상이라도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시험 중에 거의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이게 뭐냐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들고 내 아내가 또 내 맘대로 내 욕심같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시험에 들고 내 자녀가 또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만큼 안 해주니까 또 시험에 들고 교회 안에서도 저 권사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만큼 못 해주면 막 서운해하고 권사님은 왜 나는 안 사랑하고 막 저 사람만 사랑해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내 욕심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보면 자매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막 대화를 하는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옆자리에 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뭔데요? 그러면 목사님 나 미워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목사님 나 미워하시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아니요 내가 성도님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근데요 저 미워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그런 거를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권사님 나 미워하시죠? 집사님 나 미워하시죠? 이러면 실례예요 아니에요? 실례예요. 옆 사람 보시고 실례입니다. 그래요.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좀 나 서운하게 하더라도 인내 좀 이렇게 참을 수 있어야지. 집사님 나 안 좋아하죠? 그럼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또 어떻게 나 집사님 안 좋아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 나 싫어하시죠? 소금찌개 싫어. 근데 또 나 싫어해요. 그럼 더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안 좋게 좀 마음 힘들게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서 다 예수 안에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빨리 그 시험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그냥 끌어안고 그걸 시험을 자꾸 묵상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되새겨 가면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면 나만 손해다. 그리고 시험이 길어진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빨리 시험을 졸업하고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시험을 잘 참고 이겨냅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 통과시킵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 통과시켜야 돼요. 그럼 누가 복을 받냐? 결국은 내가 복을 받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착 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경건에 대한 가르침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가 경건이 뭘까? 하나님 말씀하신 경건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답이 딱 나와 있다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저는 금요일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깨끗하라 깨끗하라, 정결하라 정결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음성을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또 요구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불쌍한 자를 보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길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갖기를 원하시고, 또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 마귀에게 물들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멀리 가 있는데, 세상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사실 정반대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가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귀는 점점점 떨어져서 멀리 가 있고, 또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저 멀리 또 가 계시고, 이런 이제 반복되는 일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냥 집보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 있고 싶고,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고,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아무나 등록할 수 없는 교회인 것 같다, 이 얘기를 밥 먹으면서 했어요. 그냥 하, 수, 목, 금, 4일을 예배가 있죠. 또 주일은 또 주일 또 끝난 저녁 8시에 또 강물 예배 있죠. 또 이제 샘물 예배까지 만들었죠. 앞으로도 무슨 예배가 또 만들어질지 몰라. 샘물 예배, 강물 예배 해가지고 뭐 또 넘치는 예배가 만들어질지. 그래서 하여튼 예배가 매일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성도들의 간증에 또 막 은혜 받고, 막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또 아무나 못 오는 교회인 것 같다. 예배를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이렇게 봉사가 행복하고,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좀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일 그냥 기도하자고 외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저도 택해 주셔서 이곳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또 열심히 해나가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형통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또 부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이 이제 2장에 나오는 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냥 금반지 끼고 막 명품 옷 입고 오면 어서 옵시오 하면서 막 자리 안내하고, 남루한 옷 입고 막 이렇게 나타나면 막 이렇게 뭐 지팡이 짚고 오면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차별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를 또 2장에 가르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법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2장 17절에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소리 같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믿음 있는 소리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주일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도 부르지 않고 뭐 구원의 어떤 뭐 감격도 없고 구원의 어떤 행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착각하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구원을 착각하는 믿음. 주님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수록 뭔가를 자꾸 행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 기상 나합의 예를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난 아들을 딱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즉시 바로 순종하고 갈 때에 주님이 그것을 딱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의 그 행함 있는 모습을 보시고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셨는지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시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난 친구는요, 친한 친구는 밤새도록 얘기해도요 지치질 않아요. 그 대화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또 아브라함. 25절에는 또 기생라합이 나와요.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뭔가 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더라도 해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쳐들어오면은 나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만약 부탁했으면 그분들이요 그 약속을 하지도 않았죠. 죽을 그 위경에서 바구니에 이제 딱 이렇게 성에서 내려줬잖아. 내려주니까 빨간 줄을 매달아 놓고 우리가 다시 여기 쳐들어올 때 이 성벽에 있는 창문에 매달려 있는 저 빨간 줄 저걸 보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구원을 시킬 것이니까 빨간 줄로 너희 이제 이렇게 하고 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해서 오직 다 죽었는데 기생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기생라합의 행함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작은 것부터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작은 거 뭐 해라 작은 거 뭐 해라 작은 거 얘기하시는데 작은 걸 얘기하시는데 작은 거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떤 감동이 왔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몇 번은 이렇게 뭘 해라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잘 내가 캐치하고 그걸 순종해야지 더 큰 또 감동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열매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끝에는 열매가 없더라 이걸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기도 가운데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철야기도 해야 되겠다. 그냥 감동 오니까 뭐 몇 사람이 하든 나는 주님 순종합니다 하면서 그냥 포스터 만들고 그냥 바로 딱 시작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옮기면 그것에 대한 열매와 결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주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기한 되면 방 빼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 또 숙소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이제 성교회 모임이나 또 셀 모임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딱 쓰려고 이제 계획을 딱 하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이제 가라고 연락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교회 옆이라서 다 교회에서 쓰려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아쉬움을 막 갖고 계셨는데 주님이 딱 또 네이버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그냥 바로 위층이 딱 그냥 나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아직 기한이 좀 남았는데 먼저 그냥 계약을 딱 하시고 왜냐하면 그거 놓치면 지금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그거 놓치면 이제 교회 숙소를 쓸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바로 그냥 또 가계약하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그냥 순간순간에 방 하나 얻는 것도 그냥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딱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얻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특별히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 얻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주 학고동에서부터 그냥 처음 그냥 지하 40평 얻을 때도 목사 아까 기독교 납신문 쫙 펴놓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수백 개인지 막 임대가 그냥 아주 요만한 칸 하나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수백 개 그냥 그 임대가 쫙 나와 있는데 와 그거를 딱 펼쳐놓고 딱 보시더니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또 오셔서 딱 보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가서 개척하라 그러신다.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듣고 간 이제 곳이 하고동이에요. 하고동에 가서 또 이렇게 순종하고 갔는데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또 이제 주의 일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또 맺어서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야, 주님이 하고동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고, 주님이 또 개척해라. 그러니까 개척하고,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고, 철야하라. 그러면 철야하고, 누구 집 또 신방 가라. 그러면 신방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사인으로 계속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좋게 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면, 아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또 주님이 다 준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또 얻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는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살리는 거 아니면 죽이는 거라서 주님이 말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시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너희의 입이 달면 달고 쓰면 쓴물이지. 찬송이면 찬송이고 저주면 저주지. 찬송도 나왔다 저주도 나왔다 이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한 입으로 이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이 혀를 사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간증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간증하나 또 울었네요. 그 뭐에 울었는지 아세요? 부모가 예수님 믿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가장 부러웠더라. 저도 이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상담 오시면 목사님들도 사모님 제가 첫째입니다. 다 그냥 불교 집안에 그냥 무속신앙에 이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최고로 부러운 것이 뭔지 압니까? 부모가 예수님 믿은 그런 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이 목사님들한테 제가 수없이 듣고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계신 게 제일 부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요. 첫 때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확실히 보면은 고난이 많아요. 뭔가 더 이렇게 위에 이제 위 세대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목사님 된 분들도 있고 첫 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막 무속신앙에서 때로는 불교신앙에서 막 이렇게 이제 구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그 은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혜와 은총이라는 게 제가 목사님들을 봐도 그거를 항상 이렇게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내가 첫 때라 그래도 하나님 제가 또 개척신앙으로 항무지 개가 나듯이 우리 어머니는 나는 그냥 첫때 예수 믿어가지고 항무지 땅에 밭을 개가 나느라고 돌뿌리 빼고 막 이제 나무뿌리 캐가면서 고생을 다 해놓으면서 이렇게 하느라고 참으로 힘든 목회를 이렇게 했지만 부모가 이렇게 또 읽어놓은 거 가지고 우리 후대에는 또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주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당대인 분들은 저희 어머니 같이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첫때 예수님 믿으니 항무지 땅을 내가 개가 나듯이 풀뿌리 나무뿌리 빼고 돌짝밭 다 갈아엎어서 제 좋은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내가 잘해서 내 후손들은 거기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사시길 바라고 또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부모님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참 그것이 나에게 은혜와 또 은총이었구나 생각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 막 있어요. 저는 사실 20살 때 그 은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가 은총이냐면 제일 친한 친구가 목사님 딸이었잖아요. 개척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 그냥 기준으로 치면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우리 딸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은진아 너는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있니 하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딸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딸한테 너도 은진이 좀 닮아라 막 이러면서 매일 막 그러면서 사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내 친구가 이렇게 어떤 이제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아버님이 목사님, 사모님이다 보니까 얘가 뭘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것이 또 은총인가 보다. 제가 20살 때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또 결혼생활하고 뭔가를 할 때 부모님의 은총이요,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역사를 주님이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그런 부모 됩시다. 그런 부모 돼야 돼요. 그런 부모 되면 이제 지금은 몰라도 자녀들 나중에는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서 또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쭉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5장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 믿음의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이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냥 부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5장 7절의 시작이 뭐냐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따라하세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쌓여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체험할 때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전에 어떠한 시험이라도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나를 또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처럼 또 기생 나합처럼 그 테스트도 통과해야 되고 또 말조심도 해야 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그러셨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더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늘 기도했는데 그냥 내일 응답 안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주시는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저희도 40살에 성전 질 줄 알았더니 17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또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오래 참고 또 참고 자꾸 참고 그냥 자꾸 참아요. 참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믿음의 선진들이요, 많은 선지자들이 또 사도와 또 주님의 제자들이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랜 신앙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오래 참음의 그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의 제자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막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오래 참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아직 아무런 사인이 안 보여. 여리고성은 7일째까지 돌아가야 돼. 6일째까지 돌아도 아무 징조도 그만 와도 안 가 있어요. 아주 아무런 티도 없어. 근데 마지막 날에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아이성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말을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딱 보면은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인내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 지금 사실 복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욥의 결말 다 알죠? 그냥 가축도 다 2배로 자식도 다 2배로 하나님이 그냥 그만큼만 회복해 주셔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2배로 다 주셨어. 2배로. 그러니까 욥의 축복을 보면서 욥이 끝까지 인내했더니 그의 삶이 2배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욥처럼 우리의 결말이 인생의 그냥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없으면은요, 우리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지옥에는 안 갔지만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주소를 옮겨주셔서 이렇게 천국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해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밥 먹으면서 그래요. 내가 기교회를 안 왔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섬기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는데 내가 길교회를 안 왔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또 제가 마음이 어때요? 뿌듯한 거예요. 내가 길교회를 와가지고 그냥 너무 일만 많이 해가지고 막 힘들어요 이러면 막 그러는데 길교회를 와서 매일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섬김이 있고 이 없으면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또 이렇게 흐뭇해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 안 믿어.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무슨 재미로 살까? 내가 또 이렇게 주의 일을 안 했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까? 또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철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언제 목회 그만두나? 나는 언제 사모 그만하나? 이러면서 그게 꿈이었어요. 나는 사모 안 하는 게 꿈이라서 항상 그걸 소망하고 살았는데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매일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쓰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행복하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아까 그 어떤 성도님이 그런 거 깨달음을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제서 내가 기도할 수,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상담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뭔가 이렇게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가지고 한날 한날이 주님의 날로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아프신 분도 있어요. 우리 김현재 집사님도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성도님들도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를 나오지만 또 이런저런 문제로 사실은 고난 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교회에 고난당하고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중보기도 해주면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재료가 되도록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뻐. 어제도 전도팀들이 더운 날에 전도하러 오니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제가 냉면을 사준다 그랬더니 어제 16명이 왔어요. 냉면집에. 그래서 아주 즐겁게 냉면을 먹고 또 나가서 이렇게 전도에 또 씨를 뿌려서 또 이거 젤리를 줬더니 어떤 그 학생들이 받아가면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비싼 거야. 그래요. 나도 좀 가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가격은 모르는데 한 친구가 이거 비싼 거야. 어떻게 이런 걸 주지? 그러면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흐뭇한 거예요. 흐뭇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기 전도용품도 주셔서 나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덥지만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보면 다 은혜가 돼요. 토요일도 낮에 잠깐 내려왔더니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또 뒷모습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또 흐뭇하고 또 주방에 가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참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교회는 오면은 그냥 다 보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즐거워하는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제 모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일 모임이 있는데 세일 리더가 있고 세런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런들의 입장에서 나는 여기 셀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 즐거운 곳으로 옮겨가야 돼요.
셀원들이 저는 여기는 좀 즐겁지 않아서 다른 셀로 가면 제가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랑 또 이렇게 또 코드가 맞는 그런 셀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잘 정해준다고 이렇게 정해준 건데, 여러분들이 또 이 셀이 나는 즐겁지가 않아요, 다른 셀로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이렇게 이동하고 하면서 모임이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배도 즐겁고 모임도 즐겁고 그냥 뭘 먹어도 먹고 나눠도 즐겁고. 우리 목사님 요즘 먹을 거 사와서 옥수수 얼마나 맛있어요. 어제도 누가 뭘 해놔가지고 옥수수 하나 먹는데 배가 고프니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하나 또 먹고, 또 오늘 또 수박 착착 썰어서 또 밥이랑 수박 먹어봐요. 또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누구한테 배운, 전도사님이 입맛 없다고 항상 밥에다가 수박을 잘라서 같이 드셔. 그래서 저렇게 드시나 했는데 어느 날 그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박을 2번이나 퍼서 수박이랑 같이 또 맛있게 점심을 또 이렇게 카레라이스를 또 이렇게 먹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먹어도 그냥 즐겁고, 기도해도 즐겁고, 모이면 즐겁고, 항상 이 얼굴이 다 그냥 방글방글 웃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걱정, 그 염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웃고 싶어도 안 웃어지죠. 근데 왜 웃어지냐면 여전히 걱정은 있고 염려는 있고 두려움은 있고 어려운 일은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 딱 맡기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우리 아들 나를 보더니 엄마 이제 저 얼굴에 주름도 생겼네 그래요. 예, 엄마 나이에 이 정도 아주 예쁜 거야 너. 내가 오늘 그랬어요. 너 엄마가 그 한갑인데 엄마 나이에 화장해서 이 정도면 엄청 예쁜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나중에 보톡스를 맞으려나. 그래서 그거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대. 그래서 그런 거 안 맞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 나이 이 정도는 예쁜 거다 그랬어요. 옆 사람들 봐봐요. 집사님 나이에 그 정도는 정말 예쁜 거예요. 위로해줘요 얼른. 예. 그냥 다 서로 그냥 예쁘다 하면 자꾸 또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하면은 저희 엄마랑 오빠가,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잖아요. 가난한데 나를 보면 오빠들이 항상 예쁘다고 저를, 오빠들이 17살, 언니는 막 15살, 오빠들은 10살, 5살. 나이랑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어렸을 때 그냥 집은 어려워도 그냥 우리 막내는 예쁘다. 나는 진짜 예쁘다 오빠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막내딸 막 최고로 예쁘다. 그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막내딸은 그냥 아주 그냥 예쁘다 막 그러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예쁘다 소리 듣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예쁘다 소리 듣고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너무 예뻐요, 권사님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 자꾸 칭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여러 명이 탔어요.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우연히 탔는데 어떤 성도 우리 목사님 보더니 어머 목사님 흰머리가 너무 많으시네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굳이. 그럼 한 번만 해야 되죠. 한 번만 또 해. 정말 많으시네요. 막 이래요. 정말 많아. 예배 내려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등을 툭 쳤어요. 그만하라고. 목사님 오늘 멋있으시네요. 이러면 예배 딱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어머 흰머리 많으시네요. 그러더니 1절만 해야지. 정말 많으시네요. 막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오늘 너무 멋있으시네요. 이래야지 또 예배 내려올 때 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그렇게 내가요 말을 예쁘게 하라고 그래도 말의 습관, 그냥 보면 부정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 사람 보면은 좋은 게 보여야 돼요. 집사님 눈은 왜 그렇게 생겼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어도 참 예쁘네 이래야지. 그러니까 예쁜 말, 옆 사람 예쁜 말 한번 해봐요. 연습해. 예쁜 말 해줘봐요. 예쁜 말하는 게 훈련이 돼야 돼. 예쁜 말. 예쁘다 그냥 칭찬하는 말을 자꾸 해주면 자꾸 예쁘고 칭찬받는 사람이 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교회가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께 기도받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 사모님 기도받고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또 어떤 분도 사모님 기도받고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기도해요, 막. 엘리베이터 타려고 서 있는데 사모님 제가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아까 성전 앞에서 사모님 저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냥 앉으시라고 그러고 막 한 번 더 기도해드리고 막 기도해주는데 사모님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막 힘이 나가지고요. 더 해주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자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주는 분도 막 힘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막 금요일 밤에 내가 방에서 누구 상담하고 나왔더니 목사님한테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 목사님 손을 내 팔에다가 확 대는 거예요. 이렇게 확 대요. 그래서 내가 뜨겁네요. 내가 이랬거든요. 뜨거운데 뜨겁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손이 지금 불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기도하는 성도도 내가 다 기도해줬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막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손이 뜨거워지니까 야 여기 있는 성도도 기도해줘야 되겠다면서 막 다 여기 기도하는 사람까지 다 기도해줬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누구 기도해주니까 엘리베이터 하면서 사모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요 손이 막 계속 뜨거운 거예요. 저도 알잖아요 손 뜨거운 거를. 그래서 오늘 손이 엄청 뜨겁네 그런데 기도 받는 분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사모님 손이 엄청 뜨겁네요. 그래서 제 손에 지금 불이에요. 막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믿음을 다 부어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또 손 얹고도 기도하고 또 손을 안 얹더라도 그 영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내가 저번에 말 실수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사과해요. 이렇게 서로 고백해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집사님 내가 요즘에 여기 어깨가 많이 아픈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가 부탁하거든. 병이 낫기를 위해서 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또 회복하도록 역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누가 의인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그 의인의 간구,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면 왜 이제 응답이 많고 효과가 빠르냐면 목회자들은 그냥 삶을 그냥 성령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간구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사니까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더 치유가 빨리 일어나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평신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나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줄 믿고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또 그 의인의 간구 때문에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가 멈추고 또 비가 다시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릴 정도로 하나님과 그냥 교제 교통 아버지의 능력이 그냥 다 부어져서 그대로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엘리야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요 이런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은 쫙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힐 수도 있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를 긍휼하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려서 그 1년에 2번의 농사가 잘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 간증이 수없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 또 이제 개인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모든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루의 시작을 뭐로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사업을, 오늘 하루도 이 장사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저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밖에 나가서도 사업을 할 때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해서 가장 또 좋은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또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을 사람 또 은혜 다 주시도록 주님의 삶의 좌우자욱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예수 믿다가 예수님 안 믿고 실족한 영혼들,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잘 다독거리고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천국은 죄를 덮어주셔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이렇게 있는데 송구현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동안 잘 나오시더니 또 이렇게 또 몇 달 안 나오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는 좀 문자를 좀 정성껏 제가 사실 써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성도님 이러면서 제가 문자를 좀 정성껏 개인 이렇게 문자를 써서 제가 이렇게 딱 보내드렸어요. 내일 주일인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뒤에 앉아있다가 중간에 가셨어요. 아마 뭔가 약속이 있어 가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제가 또 문자를 또 아주 좀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또 사랑의 문자를 보냈더니 또 이렇게 오늘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교회를 오셔서 예배 또 중간에 가시긴 했지만 또 그분 한 분이 오니까 참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셀 리더들을 또 우리 이제 모든 이제 그 팀들은 내가 요 사람이 교회 오늘 안 왔는데 요 사람 내가 전화 신방해야 되겠다, 문자라도 넣어서 이렇게 뭔가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교회에 연약한 사람, 때로는 아픈 사람, 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사랑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또 확장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인정받고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오후 예배 드린 분들이 제 또래가 많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장 가봐요. 이제 장례 치르는 분들 이렇게 사진이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막 젊은 애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나 순서가 없는 거 장례식장 가서 그 TV 화면을 보면은 어머 4살인데 죽었네, 어머 청년인데 죽었네, 이거를요 보면은 야 주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항상 뭘 가져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항상 소유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0장 또 나팔소리 울리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휴거돼가지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휴거가 나타나면 다 쫙 빨리 올라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했잖아. 영혼이 빠져나왔더니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요 위에서 강력한 힘이 내 영혼을 순식간에 우주로 확 당겨서 올라가더라니까. 내려올 때도 확 끌려서 내려오고 아마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서 우리가 천지진동할 때에 이 재림도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휴거가 확 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재림도 준비하고 휴거도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재림도 준비하고 휴거도 준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냅시다. 아멘. 기근이 왔다고 실족되고 집안에 어려운 풍파 생겼다고 막 실족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뭘로 준비를 했냐면 코로나 때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잖아. 10,000개가. 100개가 문을 닫았다 해도 그런가 보다.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 하나에도 10,000개가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뭔가 시험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요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신앙이 얕아가지고 코로나 하나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떠났는지. 그냥 왜요? 야 교회 다닐 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야 교회 안 나가보니까 막 편한 게 막 맛이 들려가지고 세상 재미가 막 야 이렇게 재밌는 건데 이렇게 놀아보니까 좋은데 꼭 내가 믿어야 돼? 이러면서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는 또 코로나도 이겨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큰 코로나가 와도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가 꼭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게 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천국에서 만나보자. 한 번 더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입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다른 데서 만나면 안 되고. 480장. 조금 느리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이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네.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몸이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요. 이렇게 옆사람 이렇게 다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주님,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보면 안 믿는 남편들이 있고요. 또 자녀들. 근데 꼭 엄마가 신앙이 좋으면 엄마 믿음 따라서 오는 이제 자녀는 또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빠가 이제 불신자인 경우는 또 아빠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요 그런 것도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 시간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지금 드리오니 우리 손잡은 모든 이 영혼들이 다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미혹받아서 아직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우리 가족 구원 시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오늘 가족 구원이 오늘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가족 구원에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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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 저희들이 합심하여서 아버지 앞에